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채워 주셔서 오늘도 매 순간 매 발걸음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을 오늘도 귀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의 시작을 또 찬양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 분복, 직분을 잘 지키는 마음으로 330장 통일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어둠 밤 시대리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힘써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 화면을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듯이 바로 성막 중심으로 양옆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되 가장 성막에 가까운 곳은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네 등분으로 나눠서 그렇게 가까이 성막을 이렇게 지키고 또 섬기는 일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장면의 내용이 좀 길고 또 내용들을 저희가 중간에 나누면서 또 제가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4절부터 제가 몇 절을 먼저 읽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자손을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시켜라.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는 모두 등록시켜라. 모세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지시받은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과 무라리이다. 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아들은 이제 태어난 순서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1절부터는 게르손 자손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특별히 25절, 26절에는 게르손 자손이 회막 중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들은 회막에 덮개, 텐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는 고핫 자손이 나옵니다. 고핫 자손이 나오는데 31절에 고핫 자손은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 그러니까 기물들을 맡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인 33절 무라리 자손들은 바로 36절에 보면은 기둥들, 이제 이 성막은 움직이는 것이니까 기둥들을 이제 그들이 움직일 때 잘 간수하고 또 운반하는 그런 일들 합니다. 38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또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곧 회막 정면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직무를 맡은 이들이다. 여느 사람이 가까이 갔다가는 죽었다. 등록된 모든 레위 사람 곧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가족별로 등록시킨 사람들은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들인데 모두 22,000명이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내용은 바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1개월부터 계수하였을까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이 질문이 많이 생기죠.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부터 숫자를 세고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태어난 지 한 달만 된 그 자녀부터 등록을 시키고 계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보실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올해 어떻게 저희가 대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자, 지식의 근본이니까 이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진리에 대해서 또 잠언 1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반면에 그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진리를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혜라는 말과 훈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조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상, 자녀 교육상 아주 중요합니다.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크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훈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사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혜는 영어로 얘기하면 위즈덤이 되겠고 훈계는 디서플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 두 가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아주 명철한 자는 바로 이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호크마, 지혜롭게 또 훈계적으로 그렇게 존중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지혜가 뭘까? 지혜라는 말은, 여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해서 지혜라는 말은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 진리의 그 내용을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그러니까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이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몇 살에는 어디를 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몇 살이 됐을 때, 뭐 사춘기가 됐을 때, 자녀가 결혼할 때,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적용하고 진리대로 분별하고 그거를 적용하고 활용하는 능력, 이게 바로 위즈덤,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죠.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도 토론도 하고 또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연구도 해보고, 이걸 뭐라 그러죠? TBS, Total Bible Study. 이 총체적인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말씀만 듣는 것으로만은 아니라 그것을
역사적인 공부도 하고 또 어떤 문학적인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공부를 하는 이 토탈 바이블 스터디, 이거를 이제 제가 좀 권해드리는 것이 수요 성경 공부 때 그런 이제 그 지혜를 잘 적용하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제 Wednesday Bible Study, WB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 말씀을 잘 배우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총체적인 분별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잠언 성경 공부를 저희가 1월 말부터 또 올해 시작을 하는데, 이 잠언 성경 공부는 이 잠언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많은 나눔과 토론과 또 상황에 대한 이해, 이렇게 적용을 할 때 활용을 하겠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이 지혜를 존중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혜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훈계라 그랬습니다. 훈계라는 말은 무사르라는 디서플린인데, 이는 엄격한 감시하에 반복적인 맹훈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한 번 말씀 딱 듣고 내가 이해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걸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엄격한 감시하에 반복적인 맹훈련, 이게 바로 잠언 1장 7절이 말하는, 그게 진정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맹훈련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정독도 하고 통독도 하고, 또 이렇게 아침에 새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매일 첫 시간에 나누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에 이런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누는 것을 매일 할 때, 이게 바로 무사르, 훈계, 디서플린이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1년 내내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 기도 제목으로 이제 1년 동안 기도하는, 또 매달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한 달 단위의 그런 맹훈련, 이게 바로 찬기밤이 되겠고 찬양과 기도의 밤이 되고 새아침 기도회가 되고, 그 다음에 또한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런 말씀을 매일 나눌 때, 이게 바로 훈련이 됩니다. 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일 밥 먹듯이 매일 우리들이 이 말씀을 디서플린, 무사르, 훈련을 받을 때 우리들은 바로 진정한 지혜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도 본문인 이 민수기 3장을 보실 때 질문이 나오게 되죠. 질문이 나올 때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왜 레위지파는 1개월부터 계수하였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이게 바로 이제 지혜죠.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장남 숫자만큼 레위 지파 사람들하고 한 명씩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남 숫자가 더 많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태어날 때부터 바쳐졌잖아요. 1개월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계수가 됐으니까. 이 말은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본문에도 보면 나오지만 레위 지파 숫자가, 장남의 숫자가 더 많을 때는 그거를 해당하는 금액을 냈죠. 금전을 냈다는 말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의미로까지 하나님이 적용시킨 것은 너희는 내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니까 너희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이 1개월 이상 된 남자부터 계수했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달 되었다. 태어난 지 한 달. 아주 갓난 아기잖아요. 갓난 아기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조기 교육을 의미합니다.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한 것은 어릴 때 무엇을 먹느냐가 평생 자기의 그 입맛을 이렇게 결정을 하죠. 어릴 때 어떤 노래를 듣느냐가 자기의 평생 그 노래의 어떤 방향을 결정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조기 교육에서 신앙 교육이 들어갈 때 그 자는 그 삶의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신앙의 토대 위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 신앙인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조기 교육,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양육하고, 저희가 주일 어린이 설교 행할 때 그 어린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그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들 의식 속에 하나님의 문화와 말씀의 진리가 들어갔을 때 평생 그들의 삶을 인도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양육되는 조기 훈련,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1개월부터 계수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디서플린이라는 거죠. 이게 지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알고 어릴 때부터 디서플린, 20살부터 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한 달부터 이 무사를, 이 엄격한 훈련을 행할 때 그들의 평생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군사로서 자랄 수가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또 보시면요, 16절 한번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자, 질문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모세가 이해를 했다면은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아니, 한 살이 뭘 한다고 그 숫자를 계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한다든지 유치원 갈 때부터.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런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우리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살 전부터 이런 훈련을 행할 때, 이런 정체성을 가질 때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무서운 겁니다. 그들의 단 하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아직 믿지 않는다는 데서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중요한 그 교육의 의미가 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자기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셨기에 나는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혜라고 믿습니다. 내가 다 이해한 것만 따르겠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죠. 우리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얼마나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라면은 내가 이해한 게 안 돼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이해죠. 그리고 순종했을 때 나중에 해보니까 왜 그렇게 하라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막 하는 것은 맹종은 우리가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 속에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 하나님께서 왜 한 달부터 하라 그러는가? 말씀한 대로 하라 그랬을까?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요, 이제 레위 자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이 17절에 보시면은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은 장남, 차남, 막내 이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장남에게는 이 회막을 중심으로 봤을 때 서쪽, 그러니까 회막이 동쪽으로 향하니까 회막 뒤쪽이 되겠죠. 뒤쪽에 장막 덮개들을 그 간수하는 일을 시켰어요.
장막 덮개 드리니까 그 뭐 일이 많았겠죠. 텐트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자, 그다음에 고핫 자손들은 이 쇠막을 중심으로 남쪽 밑에 위치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뭘 다 이렇게 관리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뭐 법궤라든지 그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이렇게 관리하겠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 모든 기물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뭐 향 등장불도 있고 그다음에 금촛대도 있고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거를 둘째 아들 고핫에게 맡겼습니다. 자, 셋째 아들 무라리는 이 회막을 중심으로 위쪽에 위치하겠어요. 북쪽에.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 텐트니까 기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기둥들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조금은 이상하잖아요. 장남한테 좀 중앙적인 일을 하게 하든지 중요한 일을 맡기게 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겁니까? 이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장막이든 차남이든 누구든 하나님이 맡기는 대로 이게 바로 은사죠. 소명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 순종하고 일사불란하게 자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빨리 딱 걷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맡은 바 일에 불평 안 하고 빨리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잘 탁월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체계와 질서입니다. 이건 다 뭘 의미합니까? 군대를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레위의 자손들이 이러한 일을 높낮이가 아니라 나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한 달부터 이런 훈련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될까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한 나라의 건설의 한 영역이다. 그 일이 세상적으로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바로 소명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낙도에 선교를 하러 가든 아니면은 분교에 정말 10명도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을 섬기는 교사가 되든 그런 것도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름도 없는 정말로 외로운 곳에도 목회를 하러 가는 이게 바로 있을 때 교회는 열방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8절 한번 보십시다. 38절 보시면은 성막 앞 동쪽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제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얘기했으면 이제 마지막 앞쪽 동쪽이 남았잖아요.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자, 왜 동쪽 그리고 동쪽은 해돋는 쪽을 왜 반복을 했을까요? 그는 항상 이 성막은 이제 이 앞쪽으로 전진하고 나가기 때문에 움직일 때 모세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즉 이 회막입니다. 회막은 이 전진하는 쪽으로 나갔다는 이 속에 뭐죠? 회막. 이건 움직인다는 거죠. 그냥 건물이 아니라 고정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그리고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까지. 가나안을 넘어 제사장 나라니까 열방까지 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정되면 안 돼요. come and go.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끝까지 복음이 없는 곳에 예배가 없는 곳에 끝까지 나가는 자세를 갖는 열방애로의 인도와 순종의 자세. 이것이 바로 동쪽에 위치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자세요, 직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레이지파는 1개월부터 개소했을까요? 그거는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입니다. 그리고 직무에 대한 그 차등이 아니라 소명과 은사의 자세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자세로 명령대로 회막의 직무를 감당하고 움직일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바로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선교로 나아가는 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거를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요? 다시 한 번 더 38절 끝에 보면은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죠? 이 거룩한 그 직무라는 거죠.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죽인다는 것은 엄격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구분도 되고 구별도 되는, 그리고 이렇게 조직과 질서와 이런 명령과 이런 모습 속에는 뭐죠? 군대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군대의 의미를 과거에 이 광야에서는 훈련을 잘 받아서 가나안까지, 물론 40일 만에 갈 일을 40년이 걸리는 잘못된 그런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아서 나중에는 가나안을 갔죠. 그것은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서 적용돼야 될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세 1000년, 1095년부터 한 2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엄격한 이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것이 중세에는 십자군이었죠. 십자가를 앞세운 그들은 엉뚱한, 잘못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의 나라를 번성하려고 하는 그런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면서 이 시대에 진정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보혈의 나라, 그리고 사랑과 은혜의 나라, 그것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군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군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은혜의 십자군이 될 때, 진정한 십자군이 돼서 중세 유럽을 잘못 변화를 시켰다면 이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는 그런 주님의 교회와 군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 직무를 감당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또 은사대로, 또 분복대로,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직무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고정되지 않고 열방까지 나가는, 그리고 체계적으로 나가는 진정한 십자가를 이 땅에 선포하는 십자군이, 참된 바른 십자군 군사가 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대가 엄격하듯이 우리가 승리하되고 그렇게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로 채워 주시옵소서. 올해 참된 진정한 하나님 나라 건설로 승리할 줄 믿사오며, 이제 오늘부터 또 학교가 열고 대학생들은 학업을 시작하는데 십자가의 군병들로 캠퍼스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